저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신혼부부가 3년이 딱 되고 나니까 두 사람이 소리 지르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혼도 3년이 지나니까 신혼이 와장창창 우장창창 다 깨져버립니다. 3년 넘어가는 신혼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3년이 딱 지나니까 신혼부부가 소리 지르며 싸웁니다. 둘이서 고함치며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보고 소리칩니다. 아니 그래, 지난번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당신은 땅이야, 땅! 그랬더니 아내가 지지 않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 기억난다. 기억나. 현실을 똑바로 봐. 요즘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은 거 몰라? 그렇게 소리 지르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절망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지친 육신의 필요를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을 쳐다봐도 주변을 쳐다봐도 참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인생의 한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계를 넘어서 나는 믿음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한 세대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 아토피 피부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그 유명한 아까진키, 붉은 약, 버큐름, 예? 그걸 막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그 얼마나 간지러운지 밤새도록 그냥 긁는 거예요. 밤새도록 온몸을 긁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이 염증이요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퍼져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얼마나 긁어댔든지 병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토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긁고 나면 아프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토피 앓는 분 계세요? 이 피부병 중에 아토피 피부병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저의 형제요. 저하고 동지입니다. 이 아토피 동호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 아토피 동호회 회장님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호회 회장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 아토피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욥기서 2장에 보니까 이 욥기서 2장에서 이분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냐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온몸에 독종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이분을 긁었어요. 우리는 손으로 긁지만 이분은 너무너무 정말 가려우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뻑뻑 긁었다고 성경이 쓰여요. 그러면 긁을 때야 여러분 아토피 걸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려운 거 긁을 때야 시원하지요. 긁고 나면은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런 거예요. 이 욥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런 큰 고통 염증이 온몸을 번져나가는 이 고통 속에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이걸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이 아토피 피부병을 제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고친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도 안 고쳐지고요. 우리 뭐 바닷물에 담그면 된다고 해요. 바닷물에 담가도 안 되고요. 안 된대요. 겨울철만 되면 이 아토피가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막 온몸을 가렵게 만들어서 염증을 발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요업이 그래서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내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시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니까 참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고 그 한계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좌절할 때, 정말 절망적일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한계, 절망을 느낄 때,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 정말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세상에 18조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18조. 18조인데 조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조문을 해야 되겠다. 조문 사절이. 조문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문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다. 가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교회에다가 우리 성도센터의 교회 0.01%라도 좀 거기에 대해서 0.01%. 여러분 18조의 0.01%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억. 0.01%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좀 우리 교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0.01%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6년 5개월 동안 삼성병원에 그 중환자실에서 있었어요. 제가 그거 가봤지 않습니까? 삼성병원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가지고 21층인가 거기 있거든요. ORPC 거기 있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그래도 이 한계에 부딪히면요 끝이에요. 머리 실핏줄 하나 터뜨려주면요 사람이 불구가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사람이 한번 머리 이거 실핏줄 하나 터뜨려주니까 몸을 못 움직여 힘을 질질러 입이 얼눌해지고 그런 이게 인간의 한계.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신발 신고 있는 그 신발 벗고 들어갈 때 밤에 한번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내가 저 신발 신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 친구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무호흡증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그 사모님이 옆에서 깜짝깜짝 놀랐대요. 목사님이 숨을 안 쉰다. 자다가 코를 얼마나 고는지 하다가 갑자기 한참을 계신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뿔떡이 나가지고 일을 안 하고 깨운대요. 너무 심해가지고 코 수술 받았대요. 그럼 이 뭐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이 코에 끼워가지고 바람을 넣어주는 안압기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걸 해가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졸지다. 무호흡증이 없어졌대요. 그 무호흡증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따가 그게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밤에 안녕. 사람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가 죽음 앞에서 여지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한계에 쓸 자가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호흡 넘길 때 살아 벌리고 발버둥 쳐도 죽음의 사신이 와서 그도 가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집집마다 출애굽에 하기 전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 자우식주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어린 양 예수 피를 바르지 않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마다 어떻게 되어졌어?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젖것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들의 젖것도 다 죽었어요. 죽음 앞에 모두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다 죽었어요. 사랑 여러분, 죽음 앞에 얼마나 크나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한계에 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이 죽음 앞에도 우리 죽음의 한계를 속 시원하게 말끔히 해결해 주실 것이 이 복음서이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에서 보여준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근세를 깨고 사망의 근세를 깨고 부활한다. 너도 부활한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었으니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새우 만찬을 무르익어 갈 때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질급한 그 상하이 바다 상하이가 소리 지르니까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다 같이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결단코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버릴 것이다. 하하 참 예수님도 무슨 소리 하시니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5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5시간 딱 지난 후에 로마 병정에게 유대 병정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께서 딱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니까 제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도망가는 요한 제자도 있어요. 제일 사랑받았는데 옷 하나 안 걸치고 도망가버립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버리고 모두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왜? 잡히면 자기들 죽거든. 예수님만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데 지키겠다 해서 소리 쳐서 그러더니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끌려가면 이 중에 양심은 있어서 구경은 하는 분이 있을 거라. 제가 총살 당하나 이거 어떻게 당하 죽나 구경하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끌려가면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한 명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 뜰에서 이렇게 구경한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세상에 여종한테 종살이하는 그 여종이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 당신 혹시 그 베드로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니라고 소신을 치고 나는 그 사람 목소리 변조해는 나 그 사람 아니고 나 그 사람 목소리 변조까지 돼가면서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저주까지 같이 그래도 한솥밥 먹었는데 3년 동안 예? 아니 우리 김 집사님 저 저주할 거예요? 정 집사님 저 저주하실 거예요? 거기를 끄떡이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예? 그래도 같이 산솥밥 먹었는데 자기가 위기에 당했다고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죽음 앞에 무서운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교자 실제적으로 선교자가 되는 이 숫자를 여러분 헤아려 보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 5천만 명에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보니까 정말 일제치하에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보다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요, 저 북한에 내려왔을 때 더 많은 성도들 다 제암리 여러분 교회 알죠? 제암리 교회 불태워 다 죽였어요. 그거 아십니까? 일제치하보다
북한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저번에 물어봤잖아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그 자리에서 총불이 들이대거든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믿습니다 할 거예요? 총 맞아도? 예? 지금 총 맞는데 총불이 들이대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믿는다고 죽을 거예요? 예? 정 집사님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총 들이대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안 믿는다 할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는 솔직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믿음이 생기니까 사망권세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자기들 눈으로 보고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여 주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베드로는 죽습니다. 도마는 온몸에 토막토막 톱으로 켜요. 바돌로매는 피부 껍질이 다 벗겨져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도 예수 복음 전하다 숨겨담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죠. 요한만 살아서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쓰고 순교 살아있는 산순교에서 감방에 갇혀서 죽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5천만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나 위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감격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권세 깨고 내가 죽으면 그 예수님 얼굴을 보리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본다. 이 진리.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 뒤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 앞길이 열려져 있거든요. 내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이지만 내가 좀 열심히 뛰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를 던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앞에는 천국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이 진리를 믿거든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비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 러셀. 이 사람은요, 여러분 반기독교 운동가입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인데 수많은 안티 기독교 운동가들의 정말 추앙받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이 사람을 추종합니다. 비 러셀이라는 이 사람을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유물론자들이라든지 안티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비 러셀을 쫓아갑니다. 비 러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비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예수를 석가보다 소크라테스보다 밑에 둔다. 테스형 밑에 둔다. 테스형 밑에. 네? 소크라테스보다 밑에 둔다. 예수는. 왜냐하면 예수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결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즉 그가 지옥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든 진정으로 깊은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원한 형벌 따위는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실제로 불교의 부처가 이야기한 것 보면 스카모니가 이야기한 것 보면 지옥은 없습니다.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비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제자들이 합친 거예요.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합친 거예요. 나중에.
그게 나중에 팔만대장경이 돼요. 그런데 부처의 가르침이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나 보면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은 없어요. 계속 윤회하고 또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파 오메가를 이야기했어요.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종말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시작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지옥은 우리에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근세 깨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삶, 지옥 같은 우리의 삶,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고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어려운 여건, 이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망 근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원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걱정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앞길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뛰어넘게 되고 가난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이 한계를 뛰어넘고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